마음을 구하시는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놀라운 임재, 주의 임재로 나를 불러 덮으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나의 성령이여 이곳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온 맘 다해 드립니다.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주께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기독교 환자로 살지 않는 방법. 네, 오늘 제목이 아주 거창합니다. 네. 뭐 좀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네. 변재웅님, 네, 정진희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이철재 목사님 오셨고, 정기조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시죠? 정기조 형제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할까요? 최은빈님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기독교 환자 어떤 의미일까? 기독교 환자 모르십니까? 기독교 환자? 예. 기독교 환자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맥,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제목이 기독교 환자로 살지 않는 방법. 네.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하셔서 질문 주셨는데요. 문옥주님, 네, 페이스북에서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회를 한동안 안 다니시고 계신다는 분, 교회를 떠나셨다는 분이시죠? 예, 제 기억이 납니다. 최진호님, 기독교 환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주변에서 좀 야릇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다들 벌거벗고 있어서 신혼 입은 사람이 어색한 희한한 상황.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좀 만든 것도 있고, 원래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말로 기독교 환자라고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기독교 환자라는 말은. 그런 면에서는 너무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한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한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좀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기독교 환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저는 이런 거예요. 뭐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오늘 한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예수쟁이보다 좀 더 한 단계 높은 단계 기독교 환자. 예. 그렇죠. 최진호 님이 고딩 때 큐티책 들고 다니는데 친구가 환자라고. 그렇죠. 예.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환자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굳이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밥이 나왔어요. 그럼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식당에 갔어요. 짬뽕 먹고 싶어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시키면 돼. 오늘은 뭐 짬뽕이 땡기면 짬뽕 먹으면 되고, 짜장면이 땡기면 짜장면 먹으면 돼. 그런데 거기서 꼭 뭘 하느냐? 기도해봐. 하나님한테 물어본대. 굳이 그렇게 해도 되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예? 그게 아주 좋은 신앙인 것처럼 포장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심지어 내가 식당에 가서 메뉴 하나를 고르는데도 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응답을 받고 산다, 이러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볼 때 이게 기독교 환자예요. 환자.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거 해서 그런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뭐 좋아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 묻고 뭐 하는 태도는 그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 과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굳이 안 물어봐도,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바쁜데 짬뽕 먹을지 짜장 먹을지 이런 걸 물어보고 그래. 바빠 죽겠는데.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심하게 아주 유독 티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저는 기독교 환자라고 이야기를 명명하여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냥 하면 되는데 뭐를 자꾸 그래.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수현 자매님도 그렇잖아요. 눈앞에 10억인데 가져가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 물어보려는지. 이렇게 전곡을 찌르시네, 우리 햇빛바다님.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듯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마치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예, 그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꼭.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기도는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진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짬뽕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는 내가 골라서 먹으면 돼요. 굳이 기도 안 해도 돼. 안 물어봐도 돼.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수용님, 그런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종교 중독자들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맞아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중세시대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전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매번 물어야 되는 것처럼, 과연 그게 좋은 신앙이겠냐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말을 들으면 그리 못하는 나는 절망하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후비정님, 꼭 후비정님은 목사님 후비적 왔습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얘기를, 자기의 존재감을, 존재를 늘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모두 그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을 제가 기독교 환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과하게 하는 분들, 환자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이면에는 자기 자랑 같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제가 한 3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그런 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이다. 꼭 영적인 걸 해야 한다. 이게 영적인 거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건강님도 오셨습니까? 네. 네. 건강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영적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넘어가게 된다.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미혹의 영에 넘어가게 된다. 네. 어떻습니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 영 이야기 좀 그만 좀 해라. 네. 정준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소님도 오셨군요. 예. 그놈의 영적인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작작해라. 영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과 육은 구약의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영과 육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헬라적인 관념이에요. 헬라적인 관념에서 영과 육을 자꾸 구별하려고 해요. 우리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유교도 이원론이거든요. 영과 육을 자꾸 구분하려고 해요. 예, 그렇지. 영 이야기는 오정현 씨 때문에. 맞아요. 이놈의 오정현. 그러니까 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밥 먹는 게 거룩해요? 예배 드리는 게 거룩해요? 뭐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해보십시오. 뭐가 거룩합니까? 밥 먹는 게 거룩하냐? 영이 거룩하냐? 아니, 밥 먹는 게 거룩하냐? 예배 드리는 게 거룩하냐? 예. 오미숙 집사님 오셨네. 예.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둘 다. 네, 둘 다. 네, 정현주님 오셨군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둘 다 맞아요? 진짜로? 그렇죠. 머리로는 둘 다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래도 예배가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예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예배만 영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것은 내 모든 삶의 일상이 다 영적인 거예요. 다 거룩한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니까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영적이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오정현 같은 사람. 지가 영을 얼마나 한다고 영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영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영 이야기 좀 작작해라. 일단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으면 우리가 미혹을 안 당합니까? 미혹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도, 가득 차 있어도 미혹의 영에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도요, 우리는 미혹의 영에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야? 내가 깨어있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요. 다시 죄책감이 와요. 죄책감. 방금 퇴근에 지쳤는데 갑자기 소화가 되기 시작했다. 네, 우리 이소호님. 네. 그렇죠. 홀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게.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들이지.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보세요.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이 자꾸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인간들이 자기 겸손하다고 하고요. 진짜 겸손해 보세요. 왜 내가 겸손하단 말을 뭐하러 굳이 합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이여 보세요. 뭐하러 굳이 내가 영을 자꾸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영적이라는 말 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인간이 없다니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히무라 켄시님. 네. 선택받은 자에게도 사단은 공격한다는 생각. 선택받은 자. 그러니까 사단은 뭐 사단, 네. 그것도 사단도 너무 우리가 사단한테 핑계대지 말자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자, 이렇게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 하나님의 뜻과 자유. 최경희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네요.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 겸손한 자는 자신이 겸손한지조차 모른다. 맞아요. 여러분 강아지가 왜 짖어요? 무서우니까 짖는 거예요. 지가 겁이다니까. 자기 안에 겸손이 없으니까 겸손하다고 말하는 거,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이지 않으니까 자꾸 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뜻만 강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짬뽕 먹을까요? 짜장 먹을까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내 삶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조덕필님 감사합니다. 네.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 자유의지를 포함을 해요. 요렇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노상빈님 어서 오십시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너무 지나치게 축소시키면 안 된다고요. 자유의지를. 이렇게 됐지. 이게 하나님의 뜻, 자유의지를 너무 지나치게 축소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짜장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럼 하나님도 뭐라 그래?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저 뭐 할까요? 뭐 하면서 인생을 살까요?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뭐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하나님의 뜻을 다 위임을 하셨다고요. 내게 머리도 주셨고 손과 발도 주셨고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로 그냥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꼭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돼요. 예.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내 의지가 곧 주님의 의지?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까요? 아니요.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내 의지가 주님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의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다고. 내 의지여도. 좀 다르죠, 의미가. 내 의지여도 괜찮아요. 내 의지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다. 우리는 인간적인 것, 내가 뭐가 포함되는 것, 이걸 다 나쁜 걸로 생각해.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데 그것이 좀 위험하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그럼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안 해. 인간은. 그죠?
그죠? 너무 무기력해진다고요. 인간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대. 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대. 그거는 나중에나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렇죠. 뱀의 지혜를 가지라고 했으니까 머리 쓰고 생각해야죠. 그렇죠. 나중에 가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돌아보니 아, 참 진짜 하나님 모든 걸 인도하셨네 이런 거지.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진짜 기독교 환자가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데 안 해.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예.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건강이님 술 먹으면서 뭐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응답을 안 해. 응답 안 하지. 왜? 하나님이 굳이 안 물어도 되도록 우리한테 위임을 하셨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실은 부부간 중대한 결정인데 개인 상담 신청은 제 페이스북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우리 밑에 보시면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예. 그죠? 예. 안 물어봐도 된다고. 아, 무슨 말 하려다 잊어버렸다. 아. 기독교 환자, 기독 환자가 아니라 기독교 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다 무기력한 사람이 돼버려요. 생활할 때, 삶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기력한 사람이 돼버릴 수 있다. 예. 네. 후비정님. 그렇죠. 맞아요.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해. 후비정님. 0과 6으로 나누어, 말씀하며 진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그러면 저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냐? 아니에요. 저도 0과 6이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지나치게 무슨 일이든 사사건건 이건 영적인 거다, 뭐, 영적인 게 아니다. 이따위로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승우님 어서 오십시오. 필리핀 바교. 바교에 계시는군요. 예, 반갑습니다. 자꾸 제가 댓글 보니까 잊어버리네. 말을 해야 될 게. 예.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댓글 써주시니까 인사하느라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예, 이따 생각나면 할게요. 예. 아무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우리가 바보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를 바보로 만드시지 않았다. 예. 예? 지나치게 영적인 거 얘기했어요? 지나치게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건 영적이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그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이해되시죠? 로마서 14장.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랬어요, 바울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시겠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다 행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밥 먹는 건 기도하지만 또 다른 거, 김숙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고경민님 처음으로 방송 시청하신다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하죠? 그럼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네? 믿음으로 싸야지. 안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안 싸잖아. 우리는 그냥 마려우니까 싸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 이렇게 따지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태반이에요, 우리는 다. 오늘 여러분 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생각해 보면 어때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 했습니까? 어떤 건요, 믿음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밥 먹을 때나 잠시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만 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고 살아요. 그죠?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게 다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다 믿음 안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처럼 말하는 목사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내가 조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24시간 하나님 묵상 못 한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인정해 주시고, 제가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괜찮아 그랬잖아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벗어나지 않고 큰 죄악만 짓지 않으면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다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든 친구를 만나든 길을 가든 설거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 네, 후비정님 맞습니다. 영과 육을 극적으로 나누는 거 생각하는 것이 자칫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된다. 거룩한 삶으로 사는데 자칫 영적인 측면은 가두게 된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영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게 히브리적인 관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수준이 높아요. 다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 예. 이 말씀이 기독교 강의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강의 다 못 읽어봐가지고요. 예, 저는 제가 혼자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예. 칼빈이 워낙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저만 못하겠습니까? 제가 어디 칼빈에 비유하겠습니까? 네,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자유케 하려면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예. 영적이어야 한다. 모든 게 다 영적인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사람은 굳이 영적으로 해야 돼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엘리샤님. 네. 열변의 힐링이 되신다고. 예. 그렇죠. 욕망에 대해 이야기한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합니까?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불교는 욕망을 끊어내라고 해요. 욕망을 끊어내라고 해요. 네,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좀 야한 얘기인데, 야한 거라기보다도, 맞아요. 목사들이 하나님을 밴댕이로 만들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오정인이나 유기성 맞아요. 그 사람들 엉터리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나는 궁금해. 유기성 목사에게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 자유하십니까?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했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딱 한 가지, 다른 거 아니야. 김숙자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숙자님은, 너무 큰 돈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항상 부담이 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예. 네. 자, 제가 이 이야기 하면 너무 진짜 흥분이 돼. 너무 흥분이 돼서 이게 아닌데 도대체 인간들이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막 영적이 이러는 거에 한 사람들 뒷구멍에서 또 이상한 짓 합니다, 원래. 그래서 별로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야한 얘기. 불교에서요, 제가 이제 군에서 훈련받을 때 들은 스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너 집에 가서 그거 자꾸 반성해. 이러잖아요. 남자들한테 하는 얘기 있습니다. 자꾸 반성하라고. 근데 그게 불교에서는 GT 컴포저님도 감사합니다. GT 컴포저님도 불교에서는 동자승 말고 젊은 스님들이 돌을 닦을 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발기한 고추를 잡고, 훈련을 그렇게 돌을 닦는데요. 자기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이 정도면 야합니까? 네. 이걸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스님한테.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구나. 그렇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그 욕망을 막 어떻게든 제어하고 통제하고 막 안 일어나게 하고 끊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안 야합니까? 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네. 근데 그게 불교의 영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고요, 우리하고. 제가 불교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 정현주님, 죄책감을 주지 않는다.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또다시 돌이켜 하시는. 맞아요. 맞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뜻하신 분입니다. 유기성 목사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 검색하시면 24시간 묵상에 대한 거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조한진님.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뭐 안 한다. 그래서 자기는 꼭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한다. 이런 분들 있죠. 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뭐가 화가 나냐면, 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니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 자기가 더 신령한 것처럼. 예. 자기가 더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말한다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전. 근데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아, 그 찬양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효서자매. 예, 건강이님. 맞아요. 좀 그래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요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요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김숙자님. 양심으로 들려요. 빙고. 딱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진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대부분, 거의 100%, 99%.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는 있어요. 그 음성을 듣는 자체가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들었으면 혼자 듣지. 뭐 이렇게 자랑질을 하냐고. 지가 뭔데. 응? 들었으면 그냥 혼자 그냥 들었다 하라고요. 그리고 자기만 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자랑하냐고. 응. 아, 교회 전도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일한다고 하는데 안 들을 땐 더럽다고. 안 들려요, 잘. 원래. 왜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성경 말씀도 바다는 내 몫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저 내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제가 다 맞겠습니까? 제가 다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 안에서 살아보니 이렇게 하니까 자유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깊은 내면의 소리로, 그리고 시로라게와 같은 소리로. 그런데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예, 우리 정재준님, 맞아요. 희미해지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저도 요즘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 솔직히. 왜냐? 해보면 돼요. 해보면. 굳이 앉아가지고 환자처럼 하기도 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 그렇게 안 해도 해보면요.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그럼 다 안 돼. 물론 잘 됐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도 어떤 건 안 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어. 근데 했더니 아무것도 안 됐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해보면 돼요. 자기가 마음속에 이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보면 그렇게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그게 잘못입니까?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는 뭔가를 해보는 거 잘못 아니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애도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연애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연인과의 관계를 가질지 그 관계를 잘 배워가야 돼요. 실패를 해봐야 돼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연애를 안 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 그 결혼 생활이 실패할 확률이 오히려 높아요. 찬양 인도자인데 저는 성령을 도우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이죠. 성령을 도우라. 예. 맞아요. 트롤리 타냐님. 그런 간증책이 너무 많은데 다 초짜들이라 그래요. 초짜들. 마치. 근데 저도
고백하지만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어요. 은사를 다 경험하고 체험해보고. 근데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음성이라고 듣고 했는데 안 돼. 막 멘붕이 오더라고. 이게 뭐지? 예. 지금은 안 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안 해. 그냥 해봅니다. 그냥. 그리고 어떤 거는 기도해야 되는 건 있죠.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여소자매 여기 있잖아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진행하던 일 뒤집어 엎었다가 분열과 상처만 초래했어요. 이런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자기의 욕망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김숙자님 딱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양심이 제동을 걸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저는 느낍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진희자매 맞죠? 순적히 이끄시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 하나님 뜻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주장장님, 유기성 목사의 문제는 이거예요. 죄책감을 준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죄책감을 줘요, 죄책감을. 예? 영성일기 안 써도 돼요. 영성일기는 지극히 개인의 영성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회적 영성이라고요. 예? 복음의 공공성을 기초한 사회적 영성. 예. 우리 준현 형제 한번 연애하고 결혼해서 딱 한 번 연애하고 결혼하셨대. 그러니까 연애를 해보셔야 돼. 대신 선을 넘지 말고 책임질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예. 카타콤의 새로운 적. 저는 그래서 유기성 목사는 진짜 너무 복음을 호도하는 것 같아 싫어요, 진짜.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해봐. 그럼 어때? 넘어졌어? 괜찮아. 그리고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머리로 앉아가지고 주님 할까요 말까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러지 말자 이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나이대, 해당하는 나이대 할 거는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맞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저도 믿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그걸 과장하거나 자랑질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지 혼자 깨달으면 되고 지 혼자 살면 되지. 응? 네. 제가 지난번 24시간 관련해서 방송한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왜 유기성 목사님을 비판하는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을 위한 일보다는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라. 자, 다시 한번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해라 이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해라. 저는 여기에도 일단 이런 것 같아. 그게 구분되는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자랑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 안에는. 네.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유 목사님에게는 평화가 없었어요? 예. 저는 저는 한 번 만난 적 있어요, 그분. 코스타에 강의 갔다가 벌써 10년 전 얘기네요. 네. 저도 평안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정말로 반복해서 봐야겠습니다. 맞아요. 신앙 개조가 필요합니다. 예. 자. 이 말이 맞는 걸까요? 주님을 위한 일보다는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라. 주님이 하라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햇빛바다는 주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주님의 일을 다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교만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데.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맞는 일을 주신다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맞는 일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 제기를 하고 싶어요. 주님은 나를 로봇처럼 다루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나를 로봇처럼 다루지 않아요. 내가 AI가 아니라고요. GT 컴포저님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어떤 자매에게 물어보셨대요.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서 뭐가 남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더 이쁨 받는 딸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남에게 더 상처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다니까. 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목사님과 교회에 신축하고 같이 사역하는 음성을 들었다면 목사님께도 똑같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들었다고 해도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 이렇게 해야 된대. 강요해. 왜 지가 뭔데 내 인생을 강요합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강요를 안 하는데. 예. 맞습니다. 햇빛바다님. 로봇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다를 수도 있을까요?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환자라고 이거를. 괜히 뭐 신앙이 있는 것처럼 자기 진지한 사람인 것처럼, 진지한 거하고 심각한 거하고 달라요. 전 진지한 건 좋아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건 안 돼요. 너무 심각해. 하나님 나를 로봇처럼 다루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로봇처럼 다루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괜찮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그러면 주님 저는 뭘 할까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할까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주님은 나한테 다 주셨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히려 너는 뭐 하고 싶은데? 너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싶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선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하고 싶어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잘못된 거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 내 의지,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인본주의가 나쁜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본주의 잘못됐다고. 이게 신앙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있긴 한데, 기독교 환자라고 표현하시는 게 와닿네요. 예. 그죠? 뭔가 이해되시죠? 예. 이거는 저를 뭐 내가 어디서 책을 읽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우리 송둘리님. 네. 너무 많더라. 예. 이러시면 안 된다.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맞아요. 로봇처럼 다루시면 전도가 필요 없죠. 맞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이 서로 상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인 것 같다. 하나님이 여러분인 게 아니고요. 해석이 여러 가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선을 행하라고 나 멱살 잡고 끌고 다니면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안 하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내 의지로,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기독교 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환자처럼 살면 안 된다. 그냥 하면 되는 걸 뭘 자꾸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아니 그냥 해도 돼요. 그래서 실패해도 돼요. 그러다가. 예. 그렇죠. 맞습니다. 때론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또 선한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어떤 사람 어려움에 빠진 11조 안에서 그렇다니 성경 이런 거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 무슨 11조 탓하고, 무슨 뭐 성경 안 가고 돈 벌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예. 네. 당연하죠, 햇빛바다님. 사단도 우리를 억지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예. 그럼요, 음성 안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고 난리를 치냐고. 그거는 하란 말이에요. 좀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쌩 난리 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해. 그러면요, 성경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네? 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네. 그거예요. 그 신앙은 우리 전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자연스럽게 삽시다. 그냥 편안하게 삽시다. 그럼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기독교 환자로 살지 않는 방법.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예. 목사님 뒤늦게 들어와서 방송 듣는데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길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잊고 내 행위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햇빛바다님 먼저. 우리가 잘못해놓고 불순종해놓고 사단 핑계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에게 동감. 저도 동감. 예, 동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잊고 내 행위, 이게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알 것 같기도 한데 또 다른 뜻이 있나 싶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잊고 내 행위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것 같게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잊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잊어요. 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근데 괜찮다고요. 네. 괜찮다고요. 저는 방언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방언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했던 게 문제 같아요. 그래서 자꾸 자유함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해야 우리는 성장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장해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이 이 모양인 거예요. 어렸을 때 실패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 좋은 집안에서, 잘난 집안에서 살아가지고. 실패를 못 해보니까 실패한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GT 컴포저님. 교회에서 누구에게 사역이나 뭘 권할 때 본인이 응답받았다고 주님의 뜻이라고 이런 표현을 억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자기가 뭐 음성을 들었다 쳤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당신한테 한 거고요.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러세요. 이러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행동이에요. 행동을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된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된대요. 아무런 행동 안 해. 그러면 저 촛불 집회 추운데 지금도 촛불 집회 나가는 사람은 뭡니까? 바보입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와 행동이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요. 네?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드립을 쳤습니까? 기억도 안 나네. 그러니까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건강해님 뭐 누구 응답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믿지 마세요. 네, 그런 것도 믿지 마세요. 신앙은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뭔가를 해야 하고, 네, 기도와 행동의 균형이 필요하다. 네, 네. 한 분이 메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방금. 네. 내일 읽어보고 목요일쯤에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촛불 집회 못 나가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드신다. 이웃이 사랑인데. 그렇죠. 주눅들어 응답받았다 이러면 주눅들잖아요. 주눅들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건 네가 응답받은 거고 나는 그런 응답 못 받았어 하면서 그냥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가 내 인생 삽니까? 예? 지가 내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하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데 왜 지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하나님 팔아가지고. 절대로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응답 안 오면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도 못 갔다. 못 가실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행동이 습관화가 안 돼서 그래요. 기도해야 할까? 기도해야 돼. 이게 너무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럴 때 한번 나가보세요. 그냥 나가서 바깥 공기 쐬면요. 갈 수 있습니다. 가보셔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운동화 끈만 묶으면 돼요. 네. 그럼 나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 응답 받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행하는 영적 폭력. 예. 폭력을 안 받으면 됩니다. 내가 안 맞으면 되잖아요. 지가 쳤지만 내가 피해서 안 맞으면 되죠. 왜 그걸 막고 있습니까? 맞지 마세요. 예. 응답 받았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이 당신한테 했나 보고 나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 이러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아, 그렇지. 최고의 기도는 입금과 멤버십 가입.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준현 형제님. 그렇죠. 최고의 기도는, 카타콤을 위한 최고의 기도는 입금과 후원과 멤버십 가입이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향기의, 예, 예배향기의 우리 후원 이사장이십니다. 카타콤 후원 이사시기도 하고요. 예. 네. 주사랑님도 그러셨어요? 기도가 전부인 줄 알고?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강소영님,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따갖고 살며 내려놓으며 두려움 속에서 내 의가 강해지다 보니 하나님은 내 안에서 희미해졌습니다. 지금은 카타콤을 통해 진리와 자유를 얻었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햇빛바다는 87학번이시라고. 그래서. 근데 괜찮아요. 예, 저 87학번 때 고2였거든요. 목포역 앞에서 돌 좀 던졌습니다. 저도. 그런데 괜찮아요. 그리고 행동을 잘하는 분이 있고요. 또 행동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저도 뒤에서 기도만 하는 분들을 한편으로는 비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해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을 비교해 놓고 볼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행동을 하는데 신앙 있는 사람들은 행동을 안 한다고요. 기도해버린다고, 그 시간에.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신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성경 읽다가 이해를 구하며 묵상할 때 5분이라도 응답하십니다. 김숙자님 그러시군요. 네, 좀 맞아요. 저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나치게 응답에다만 초점을 맞추지 말자. 예. 기도가 은사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좋으신가요? 기존에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 주세요. 예. 행동하는 것이 기도예요. 맞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 자유함은 세 가지 영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또 하나는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과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도 필요합니다. 제가 세 가지 영역을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를. 그런데 내일은 이제 죄책감. 우리가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죄책감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사해 주시죠. 댓글로 인사해 주시면은, 댓글 보고, 또 인사 여러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기도다. 네. 어떤 방식으로 며칠 후에라도 성경의 해석은 답을 주신다. 네, 좋네요. 네. 맞습니다. 노력할 수 있는 것. 너무 일찍 끝나요. 1시간 했는데? 50분 했는데요? 네. 짧게 할게요. 네. 유익한 방송, 알려샤님 감사합니다. 차가 수렁에 빠져 차 좀 빼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였습니다. 야, 밀면서 기도해. 그렇지. 맞아요. 엘리샤님 딱이에요. 밀어야지. 밀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차가 나옵니까? 네. 네. 서울로 이주하시는데 교회 안 다닌다고 했다고. 아유, 안타깝네요. 네. 정현주님 오늘도 감사하죠?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와서, 많은 분들 와서 들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여러분 소문도 좀 많이 내주세요. 예,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네. 비유 끝내주시죠. 진짜 그러네. 끝내줍니다. 네,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네, 매일 예배드리면 좋은 설교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니까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원철님, 사대째 기독교인이지만 다시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아, 엘리샤님은 중국 가시군요. 이웃시장. 중국 갈 때 같이 가세요. 저 불러주세요. 놀러 가야지. 네. 김숙자님, 성도님들 카타콤 회원 가입하세요. 네, 성도님들 카타콤 회원 가입하세요. 우리 아직 300명이 안 됐어요. 그 멤버십이. 예.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타민C도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천연 비타민이란 바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청정 지역에 적합한 환경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자연의 유기농 과일 그 자체를 농축한 것입니다. 천연 상태에 살아있는 비타민C에는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 K, 팩터 J, 팩터 P, 타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성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 단일 물질로만 이루어집니다. 합성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비타민C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 K, 팩터 J, 팩터 P, 타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의 성분이 대량으로 포함된 천연 비타민C군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필요한 올바른 천연 비타민C를 선택하세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 마오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superelleotin.com, 전화 1522-6801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